기도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계시는 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비행기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옆에서 12살쯤 되는 아이가 9살쯤 되는 아이를 막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그래서 그 12살 아이가 9살 아이를 무너뜨리고 막 쓰러뜨리고 발로 밟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이 달려가서 그 한 손으로는 12살 되는 아이를, 또 한 손으로는 9살 되는 아이를 떼어놓고 말렸습니다. 그렇게 말리고 있는데 승무원이 이제 비행기 탑승이 다 됐다고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부르는 바람에 그 12살 아이와 9살 아이를 그 공항 직원에게 맡기고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빌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서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12살 아이가 지금 저렇게 폭력적인데 10년 후 또 저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끊임없이 그 생각이 나서요. 만약에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자기가 미국이니까 좋은 교육부 장관이 있고 교육 제도를 잘 이렇게 마련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은 이런 아이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미 미국은 훌륭한 교육부 장관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 제도가 있고 또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경제부 장관이 있고 또 좋은 사장님들이 나와서 이런 아이를 후원하면 이 아이에게 장차 미래가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가장 좋은 경제부 장관이 있고 가장 좋은 복지 제도가 있고 가장 좋은 후원 제도가 있고 누구라도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답이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 교회가 가장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이런 아이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빌 목사님이 찾은 답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런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이 변화되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거죠.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이다라고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도 중요합니다. 기술 교육, 경쟁 교육, 능력 교육, 이 양육 강식의 시대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쟁력 있는 기술인을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을 받게 되면 그 아이의 인성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새롭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전하는 공동체이죠. 성경 교육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성경 교육의 목표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남을 돕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교회의 잘못이나 이단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사람에 대한 대안입니다. 사람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삶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길을 제시하고 성품이 새롭게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누가 오셨네? 성령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오심을 믿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 순종하게 되면 열매가 열리는데, 사랑의 열매, 또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이게 뭐냐면 이 관계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사랑은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가정하는 거죠. 사랑은 누군가가 사랑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 열매를 주는 겁니다. 희락은 좀 개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영향을 주는 거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희락을, 기쁨을 누리고 살면 다른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이상해합니다. 아, 참 신기하다. 저렇게 어려운데 왜 저렇게 웃고 있을까? 왜 저렇게 찬송하고 있을까?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를 노력합니다. 화해가 안 될 때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저 북쪽 지방인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뭐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죠. 바 요나, 바는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조약돌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와 반석이 이 헬라어로 보면 어원이 이렇게 발음이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또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것이죠. 우리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쟁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반석 위에다가 교회 세우시겠다 그랬죠.
근데 가톨릭은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착 계산을 해서 지금 교황까지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했더라도 다른 진리들을 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괜찮은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었죠.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 하는 건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남성 명사입니다. 이 단어에 이렇게 다 이게 명사, 동사, 이게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남성 명사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라고 해서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조약돌이고 반석은 큰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다가 교회 세우시겠다. 반석 위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반석은 시편 18편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이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반석이냐?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한 것은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 위에다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반석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흔들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 박해도 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에는 교회 수가 점점 감소를 하고 있지만 제3세계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인 숫자가 많아져 가고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흔들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물론 어느 나라는 시대에 따라 이게 쇠퇴할 수가 있겠지만은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는 성장한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에클레시아 우리는 다른 말들도 많이 알지만 샬롬 할렐루야 또 코람데오 이런 말을 알지만 에클레시아 이 말도 중요합니다. 이 말은 액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로부터 이 방향을 얘기해요. 클레시아는 이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낸 것이에요. 그 저쪽이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낸 무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무리,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저쪽에 죄와 사망과 어둠과 저주와 그런 모든 미신과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로 믿습니까?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거든요. 교회는 한석형이라는 학자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교회 생각할 때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교회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내가 교회에 간다. 그리고 교회에 갔다 왔다. 내 지금 교회에 갈 거다.
뭐 이런 어떤 어려운 생각들, 교회를 이게 건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건물도 중요하죠. 건물도 어떤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상징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예배당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면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하고 교회 그냥 벗어나면 거룩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고 우리 자신이 교회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의 옛날 개념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옛날 개념이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 이 성막 이전에는 그냥 돌단을 쌓았죠.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고 솔로몬 시대 여기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내가 성막이고 내가 성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 간다고 교회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저기 보니까 건물이라는 말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 어떤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바로 교회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또 무엇인가? 자,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여기에서 교회는 그의 무엇이니? 몸이니. 예,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된다. 예. 그래서 교회는 우리 자신인데 알고 봤더니 우리의 머리가 계셔요. 그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가 뭐냐? 이게 몸이죠. 우리 몸이에요. 이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뭐 팔다리가 있고 이게 다 우리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각 지체들이다. 이게 우리가 교회다.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자,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저기에 지체라는 말이 또 첨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몸이다라고 하는 말과 지체라는 말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몸과 지체의
가장 귀한 본분이 뭡니까? 머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지체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말씀도 순종할 수 있지만 어려운 말씀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어떤 신앙의 수준, 어떤 신앙의 계단, 신앙의 단계, 신앙의 어떤 이렇게 차원들을 자꾸 높아져 갈 때 예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을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말씀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쳤다고 내가 순종해? 이런 사람은 아직 온전한 신자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치료받아야 할 신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이렇게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읽게 되면은 순종해야 될 것이 나타나요.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가 지체들을 그 순종의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체들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10몇 년 전에 지금 사택을 짓기 전에 옛날 사택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 옛날 사택에는 위풍이 막 셌어요. 위풍이 세고 아주 막 춥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문이 한번 이렇게 열리면은 갑자기 팍 닫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유리컵을 들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갑자기 팍 닫히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리컵이 깨지고 손에가 피가 막 팍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막 왼손이 급하게 이렇게 막 그걸 잡고 붕대로 감고 응급실에 막 빨리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다 고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지체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손은 자기 혼자만 고침받을 수가 없고 다른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발이 달려갔고 다른 손이 보호해 주었고 눈이 판단했고 모든 우선순위를 남겨두고 손을 치료하는 데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지체를 보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다, 강한 것이다, 약한 것이다. 그런 지체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연약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온몸이 건강해도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이게 연약한 겁니다.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은 몸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 지체를 보면서 우리가 좀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런 지체는 쓸모가 없는데 쓸데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지체들이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왜 저런 지체들은 쓸모가 없는데 쓸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손이 발을 쓸데없다 하거나 눈이 손을 쓸데없다 하거나 이러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 지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쓸모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청파교회에 김기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김기석 목사님께서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 이분은 투병하고 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높은 집에 이렇게 살고 계신데 자기 침대를 유리창에다 좀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유리창에서 저기 사람들 가는 거 보면서 투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기석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권사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이 쓸모없는 것을 아직까지 안 데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나를 좀 데려가라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권사님, 사람의 쓸모를 자기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우리의 쓸모를 우리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죠. 내가 볼 때는 내 자신이 쓸모가 없어. 형편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뭔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겨두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좀 쓸모가 적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세포는 그 몸의 메커니즘, 몸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요. 막 끊임없이 불어나고 끊임없이 그냥 자기를 확장하고, 이게 암세포고, 정상세포는 뭐예요?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정확하게 자기 임무가 끝나면 이제 다 이렇게 철수하는 거죠. 정상세포는.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머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다 지체로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자신이 교회임을 깨닫고 교회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쓸모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지체고 예수님의 지체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되고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좀 하나님이 쓰시려고 귀한 일을 아버지 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성막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